요즘 우리는 말이 권력이 되는 시대를 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에는 이제 권력 그러면 뭐 총칼이나 자본 혹은 계급이나 지위에서 이 권력이 나왔다 여긴다면 요즘에는 메시지를 생산하고 유통하며 타인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 자체가 강력한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말을 생산해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의 홍수, 정보의 홍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흔히 레거시 미디어라고 하는 종이 신문이나 잡지, 라디오, TV 같은 대중 매체를 통해서 일방적으로 전해주는 메시지를 들어왔습니다. 최근에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같은 모바일로 만들어진 콘텐츠로 규정되는 뉴 미디어를 통해서 양방향으로 소통의 장이 열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발전을 하면 할수록 이게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또 부정적인 면도 나타납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살리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잘못하면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 죽음에 이르게도 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이 말로 인한 폐해가 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를 잘 표현하는 용어 중 하나가 갈등 사회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갈등 지수는 세계 최상위권에 이르게 됩니다. 더 심각한 것은 갈등 해소를 위한 공정한 중재자가 없다는 겁니다. 특히 이념의 문제에 있어서는 누구도 중재하거나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얘기를 안 하는 게 상책입니다. 정치 지도자도, 종교 지도자도, 학교의 스승도, 심지어 부모나 선배도 갈등의 중재자나 해결자가 되지 못합니다.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조사한 사회통합 실태 조사에 보면 순위 나와 있는데 이 종교단체는 노조 16%보다도 낮은 4%대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교계가 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포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은 갈등을 먹고 자라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갈등 속에 화평의 씨앗을 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사회 통합을 이루기는커녕 교회 안에서조차 내부적인 문제로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분위기가 참 좋죠. 갈등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방문하는 분들은 이구동성으로 우리 교회를 다녀가면서 꼭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교회는 어떻게 꼭 가족 같은 분위기의 교회입니다. 너무나 분위기 좋고 따뜻하고 화목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들 또 아는 지인들이 다니는 교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교회에서 들리는 내부의 소리는 너무나 많은 갈등과 분쟁의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6장 8절에 보면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서 이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 머물러 있을 때 쓴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때 1장 11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을 글로의 집에서 온 사람으로부터 듣게 됩니다. 그 내용은 그 교회 안에 분쟁이 있다 하는 겁니다. 이 글로의 집에서 온 사람은 교회 안에 문제가 있다는 걸 비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적으로 있는 심각한 문제를 어떻게 하든지 해결하고 싶어서 영적 지도자인 바울에게 이 소식을 전하고 조언을 얻고자 했던 것이죠. 자, 이러한 방문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사실 골물대로 굶은 심각한 문제들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교회 안에 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주시는 은혜를 소멸하는 가장 중요한 큰 요인은 분쟁이죠. 서로 세력을 과시하고 자기 주장을 하고 자기 편을 만들어 분쟁을 하려고 하면 그 교회 성도들은 지치기 시작합니다. 급격히 은혜가 떨어지고 기존에 있었던 은혜도 고갈돼 버리고 맙니다. 결국 견디다 못한 성도들이 그 교회를 떠나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집착하지 말고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해결할 수 있다고 역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무슨 일을 하느냐보다 누구를 위해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 다 중요하죠. 안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일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이런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단이 분열할 때 뭐 나쁜 문제, 악한 문제로 분열하는 게 아닙니다. 다 하나님 일 하자고 하다가 분열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도 다 하나님의 교회 일 열심히 하자고 하는 마음에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일에 초점이 맞춰지고 사람 중심으로 하다 보면 이런 갈등과 분쟁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고린도 교회에 보낸 것은 세례를 베풀려 함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례를 베푸는 거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지상명령 중에도 세례를 베풀라는 말씀이 있으니까 중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만약에 세례를 베푸는 것이 목적이 되게 된다면 내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 하는 것 때문에 이런 갈등과 파당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보면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말의 지혜라는 것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서로 대비되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의 지혜라고 하는 것, 당시 이 고린도는 헬라 철학을 표방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는 가능하면 이런 화려한 언변과 수사학으로 자기의 주장을 전파하는 것이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화려한 언변으로 세워진 신앙은 그 말이 가진 매력이 사라지거나 그 논리를 흔드는 새로운 논리가 등장하면 함께 흔들리고 무너질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는 말의 지혜로 하지 않겠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하겠다. 이렇게 결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말의 지혜로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 전하는 내용보다 전하는 자가 더 드러나기 쉽습니다. 아, 저 사람 똑똑해. 저 사람 참 말 잘해. 이렇게 되면 그 복음의 중심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유창한 지식으로 사람들을 설득하기보다는 십자가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하면서 그 십자가 복음이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원했던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바울에게 늘 복음에 대한 이야기만 듣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저 사람 맨날 똑같은 설교만 해. 맨날 복음, 예수 이 얘기만 해. 이렇게 평가를 받게 되면서 이 바울의 의도가 왜곡되고 그 권위에 흔들림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바울의 선한 의도가 고린도 교회에 파당을 일으키고 편을 가르는 분쟁의 원인이 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교회 안에 나타나는 이 분쟁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에 대한 관점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문제의 발단을 좀 살펴봅니다. 고린도 교회에 왜 문제가 생겼는가 그랬을 때 그들은 사람을 중심으로 누구에게 속했느냐, 이것이 문제가 되었다는 겁니다. 고린도 전서의 본론을 시작하게 되는 10절 말씀을 보면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라는 말씀으로 이 고린도전서의 본론이 시작되게 됩니다. 10절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교회는 본질적으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은 마음으로 동일한 메시지를 내고 같은 뜻으로 합해지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12절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회에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고 파당을 짓는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나중에 문맥을 보면 이것이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라는 것으로 모이게 된 것 같은데, 그러나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러한 계파 간의 문제는 그런 세례 문제 이전보다 훨씬 더 뿌리 깊게 심각한 문제로 자리 잡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제 파당을 한번 살펴봅니다. 먼저 첫 번째로 바울파가 있습니다. 이 바울파는 요즘 말로 하면 창립 멤버파, 개척 공로파, 이 정도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흔히 말하는 교회 안에 창립 멤버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가서 전도하고 전도한 사람들을 양육하여 모은 교회입니다. 이때 바울과 함께 교회를 시작한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내가 바울과 함께 이 교회를 세운 창립 멤버야 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이들은 한 가지 공통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창립 멤버 외에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다 늦게 교회에 들어온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보면서 아유, 교회도 늦게 들어온 것들이 이렇게 구분을 하고 규정짓기가 쉽다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 상당한 정신적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여기는 자들입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숫자는 얼마 되지 않을지라도 이 창립 멤버라고 하는 상징성 때문에 꽤나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바울파다, 나는 창립 멤버고 바울에게 세례를 받은 원조 교인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나는 그리스도보와 가이오 외에는 누구에게도 세례를 베풀지 않은 것을 감사한다, 그러면서 내가 세례 베푼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 2사람밖에 없어, 이렇게 사실을 폭로해 버린 겁니다. 16절에 보면 아가야의 첫 열매라고 하는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푼 것, 그것 외에는 없다, 그 3사람 외에는 내가 세례를 베푼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5절 말씀처럼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고 내가 일부러 세례를 주지 않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숫자는 많지 않아도 나는 바울에게 세례를 받은, 바울이 교회를 세울 때 창립 멤버로 개척에 공로가 있는 사람이라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생겨난 파는 아볼로파입니다. 아볼로파는 요즘으로 말하면 현 담임 목사 파이며 팬덤 은혜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1년 6개월 지난 후에 떠나고 후임 목회자가 된 사람이 아볼로라는 사람입니다. 현 담임 목사라 할 수 있죠. 아볼로는 전임자 바울과는 여러모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개척자로 복음 전도자의 역할을 했다면 아볼로는 그 위에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양육하는 역할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하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이렇게 역할이 달랐다는 겁니다. 바울이 사도적 권위로 복음의 정수를 전파했다면 아볼로는 그 말씀을 차근차근 풀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의 말씀처럼 아볼로는 학문의 도시인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으로 구약 성경에 능통한 자였고 또 언변이 좋았다 그럽니다. 수사학적 설득력이 뛰어났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언변이 좋았느냐, 28절에 보면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르라. 율법으로 철저하게 무장된 유대인들과 공중에서 공적인 자리에서 논쟁을 해도 지지 않을 정도로, 그래서 그들에게 논리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 굴복시킬 수 있을 정도로 언변이 뛰어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보면 바울에 대해서 공격하는 자들이 바울을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치 않다 그랬다는 겁니다. 그 바울이 쓴 편지, 서신서들을 돌려가면서 읽을 때 보면 그 글에는 참 힘이 있다는 거죠. 근데 기대를 하고 만나보면 사람이 그냥 쬐만하고 대머리는 까진 데다가 왜소하고 볼품이 없어 보이는 겁니다. 말할 때도 보면 뭐 그렇게 힘있게 말하는 것 같지도 않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공격을 좀 받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전임 교역자에 비해 현 담임 목사는 실세입니다. 여러 가지로 사람들의 관심이 주목되기 쉽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아볼로 같은 언변이 뛰어나고 설교를 잘하고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사람들이 그 사람을 따르겠습니까? 전임 교역자가 말에 시원찮다고 공격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아볼로는 유대인들과 율법으로 논증을 해도 지지 않을 정도로 유창한 언변을 가지고 있으니 사람들이 제법 많이 따를 법도 합니다. 그러자 이들과는 다른 자들이 있다, 우리는 다르다, 이런 사람들이 또 등장을 합니다. 그게 게바파입니다. 이는 원조파라고도 할 수 있고 정통 보수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나 아볼로 그래봐야 결국 고린도라고 하는 복음의 변방에서 만난 자들이라는 겁니다. 교회 원조는 예루살렘 교회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나는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았다는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반석이라 부르리라 하면서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19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니들끼리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주장하면서 싸워봐라.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나는 예수님이 그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고 천국 열쇠를 주었다고 하는 베드로에게 나는 신앙생활한 사람이다. 베드로가 처음 예루살렘 교회에서 성령을 체험하고 나가 전도할 때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나 거기 멤버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자기에게 베드로가 세례를 줄 때 받은 원조 교인이라고 주장한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당파 이름도 재밌습니다. 원래 게바였죠. 이름이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예수님이 그를 헬라식 이름으로 개명해 주셨습니다. 베드로라는 이름입니다. 게바나 베드로는 똑같은 이름이죠. 뜻도 반석이라고 같습니다. 그런데 헬라 지역에 있는 고린도 사람들이 베드로파라고 하지 않고 게바파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히브리적인 원조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자 여기도 저기도 끼지 못한 어중간한 사람들이 자기네들은 더 중요한 파라고 따로 모이게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파입니다. 이걸 요즘 말로 표현하면 직통 계시파, 영적 선민파, 이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사람의 가르침 따위는 따르지 않는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직통 계시를 받는다. 직접 소통한다. 주장한 자들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그리스도파라고 주장을 하면 나머지는 그리스도에 속하지 않았다고 배척하는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파야 그러면 나머지는 어떠란 말입니까? 안 그리스도파입니까? 그래서 이 그리스도파는 누구의 가르침이나 권위도 받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교회의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영적 교만과 권위를 부정함으로 교회의 질서를 파괴하는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는 사람이 중심이 될 때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중심은 언제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누구를 더 좋아하고 누구는 나에게 영향력을 주었고 이렇게 하면서부터 거기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더 좋은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편안하고 마음이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과 친한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끼리끼리 모여 목소리를 내고 파당을 만들면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그 고린도 교회는 이 문제가 어떻게 발전을 했는가 하는 겁니다. 특히 여기에 사역자가 연결이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4개 파당 문제는 정확하게 교인들이 4분의 1로 나누어서 25%씩의 지지율을 보인 것은 아닐 겁니다. 아마 가장 큰 비율은 현 담임 목사파가 제일 많을 것이고 또 거기에 또 바울파, 개척 멤버파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게바파나 그리스도파가 생겨났을 것입니다. 물론 더 좋아하는 사역자가 있을 수 있지만 내가 어느 교역자를 더 좋아한다. 그것은 나의 영적 성장이 되는데 유익해야 되고 교회에 덕을 끼치는 범위 내에서 그런 호감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서로 갈등을 일으키게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13절을 보면 바울은 교회의 분열을 일으킨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책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내가 세례를 베풀 때 바울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는 겁니다. 교회의 파당을 일으켜 분쟁하는 것은 마치 그리스도를 나누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바울의 위대함이 나오는데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을 따르는 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 나를 따르는 바울파 잘 들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힌 적이 있니? 또 내가 세례를 베푸는 거 본 사람이 있으면 잘 기억해. 내가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니? 나는 언제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지 내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 게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제자훈련의 목적은 목사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사역의 성공은 나의 영향력을 나타내고
내 편을 만드는 데 있지 않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만약에 목사가 성도를 가스라이팅 하듯이 자신의 신념과 이념을 주입시켜 자기 뜻대로 움직이도록 이용하려고 한다면 그는 사꾼 목자일 것입니다. 4세기경 도나투스 논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논쟁의 핵심은 이런 겁니다. 내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는데 그 세례를 베푼 신부나 목사가 배교를 하거나 타락하게 되었다면 내가 받은 그 세례는 유효한가? 아니면 내게 세례를 베푼 사람이 타락했으니 배교했으니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되는가 하는 논쟁이었습니다. 여기에 기본적인 정통적인 신앙은 다시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집례자가 누구이든 세례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을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 자체로 효력은 완성된 것이고 또다시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내가 영적으로 뛰어난 영적 지도자에게 세례를 받았다면 그 세례는 교구 목사나 부목사에게 받은 세례보다 더 특별한가? 라고 했을 때 이 세상에 더 특별한 세례라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세례는 집례자의 거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비추는 창문이기 때문입니다. 집례자는 은혜를 전달하는 통로일 뿐이고 중요한 것은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신앙의 본질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늘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내가 바라보는 자리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은 문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오직 십자가뿐입니다.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해 보이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공해라, 힘을 가져라,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해라, 이것이 잘 사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2절 보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갈구하면서 로마 제국을 단번에 물리치고 해방시켜줄 강력한 왕을 메시아로 여겼습니다. 헬라인들에게 지혜라고 하는 것,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철학과 논리를 굴복시킬 수 있는 지혜로운 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세상 나라의 권력인 로마에 굴복하는 것은 도저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는 어떻습니까? 십자가 복음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역사하며 능력을 나타내는 반면 그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보이는 로마의 제국은 지금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미련해 보이지만 이 십자가에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하고 자녀들에게도 가르칩니다. 야, 바보같이 당하고만 있지 마라. 참지 마라. 네 권리를 찾아라. 목소리를 높여 저항하고 힘을 키워 상대방을 제압해라. 그래서 그 힘을 갖지 못한 자들은 루저로 실패자처럼 규정을 해버립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회에는 다툼과 분쟁이 끝이 없습니다. 이 다툼을 끝내는 비결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미련해 보이고 손해보는 것 같아도 누군가는 십자가의 길을 선택할 때 거기에서 평화가 시작되고 생명이 싹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서야 합니다. 십자가를 거울 삼아 우리 자신을 십자가 앞에 비추어야 합니다. 저는 이 세상이 공평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공평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설 때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설 때 누가 십자가 앞에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누가 내가 한 것에 대해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반대로 십자가 앞에 누가 초라하다고 낙심할 수 있겠습니까? 또 실패했다고 십자가 앞에서 누가 절망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는 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리스도의 승리입니다. 옆에서 지켜볼 때 좀 답답해 보이고 미련해 보이는데 나중에 보니까 진짜 미련한 짓을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미련해 보였는데 실제로는 도리어 그것이
실력을 쌓는 계기가 되었고, 불의함에 다 무너질 때 안전하게 지치는 안전장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은 십자가의 도가 이렇게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026년도를 우리가 시작하며 살아갈 때 그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변치 않는 내 소망이 됩니까? 무엇이 한결같이 내 삶을 품어줄 수 있습니까? 누가 내 영혼에 쉼을 주고 내 영을 만족해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그 십자가 그늘 아래에 있을 때, 그 십자가를 붙들 때에만 우리는 참된 소망과 생명과 위로와 승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